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이제 교회의 비전에 관하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올 한 해 정말 개개인의 삶이 정말 참된 행복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삶의 기쁨이나 또한 만족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기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성취함을 통해서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지위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그 행복은 어떠할까요? 그 행복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요, 또한 우리의 행복도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을 찾고요, 또한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결국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참된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도를 행하고 또한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좋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행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복은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을 경외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늘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복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요, 모든 사람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요, 다시금 행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 우리를 다시금 행복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요, 그 말씀 가운데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행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때요? 평탄한 길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한 그 하는 일마다 늘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평탄한 길에 설 것이고 너는 늘 형통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 가운데 두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요, 생명의 벽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복은요,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요.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헌법이 무엇입니까? 규칙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헌법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벌을 받죠.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법에 접촉이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요, 세계적인 그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는요, 세상 가운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요, 성도가 다 자연적으로 그 개개인의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행복한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이라고 하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항상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어떻게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요, 더 정말 나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나가신 분들은요, 여러분, 만족감을 내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은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감이 영원해야지만 우리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지개를 찾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라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이 충만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이 점점 성장해 다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결국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요, 예배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모이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러한 모임들 가운데, 이러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그 성전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통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득 넘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믿는 성도들이 점점점 그 교회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디서 지금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요, 자꾸만 미끄러운 길에 서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요,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 같고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요, 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요,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하며 당신과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족쇄가 되어서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참된 행복을 찾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행복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요. 당연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니, 찾았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문동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요, 또한 함께 마음 졸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요, 정말 이러한 교회가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지체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요, 내 지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난 내 지체가 기쁨 가운데 있는데 무슨 기쁨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도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무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요, 내 신체 중에 어디가 아프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고요, 답변 오는 그걸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이 정말 성도가 행복한 교회구나라고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행복한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 무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진정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회가 항상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행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모여서요, 정말 행복이 충만한 진리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고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우리가 한 주간 느꼈잖아요. 기도하니 모든 것들이 형통해요. 평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진리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은 세상에 줄 수도 또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법이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특권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